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 표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앞에는 다른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 표를 따라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을 드나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하십니까? 직장과 집,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문을 열고 닫고 타고 내리는 것만 해도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은 문을 열고 닫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건요, 문을 열 때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버스의 문을 열고 타면 버스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소박한 사람들이 다른 삶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깥을 구경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한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죠. 때때로 자파를 파는 상인들도 올라와서 물건을 파는 버스 안의 세상은 정말 소박한 세상 같아요. 또한 백화점 문화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또 백화점 나름대로의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시장에 들어서면 백화점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지요. 문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세상을 나누어 놓게 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게 문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은 빌딩 안에서도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져요. 회장실 문과 그리고 부장실 문은 좀 다르지요. 열고 들어서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또 화장실과 식당의 문이 다르잖아요. 문은 참 신기한 게요, 안과 밖이 서로 달라서 다른 세상으로 나눠놔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은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냐면 문 안의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문은 닫혀 있으라고 생겨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은 열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뭘로 열까요? 어떻게 여는 걸까요? 물론 사람이 안에 있을 때는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은 열쇠로 열어요. 문은 열쇠로 여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만 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도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문도요,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용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오를 등자를 써서 사람이 용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진짜로 용의 문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특별히 벼슬자리에 올라서 입신양명하는 그런 출세의 길이 열려 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또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등용문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 문을 꼭 열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직장생활하시고 사회생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등용문에 꼭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모든 면에서 보면 열려야 되는 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늘의 문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도 좀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말씀의 문도 열려야지요. 그래야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어야 할 이 문들이 여러분들은 다 열려 있습니까? 다 시원하게 열려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세계를 다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들이 열리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 문들이에요. 말씀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라요. 전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의 이런 문들은 도대체 무엇로 열까요? 일반적인 문은 열쇠로 열어요. 그런데 신앙의 문은 뭘로 여냐면 신앙의 열쇠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열쇠 갖고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제가 늘 지니고 다니는 열쇠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집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열쇠로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집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어야 되는 문들은요, 오직 사랑의 열쇠,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것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는 키와 키예요. 마스터키. 우리가 먼저 오늘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는 열쇠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심심하셔서 장난 삼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세요. 사랑이 가득하면 감출 수 없어서 넘치게 되고, 넘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이제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배워요.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지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그 영광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는요, 언제든지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 날개로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한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계신 보좌 옆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지요. 이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간수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을 만드신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맨 나중에 지을 게 아니라 제일 첫날에 지으셨어야 돼. 왜?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어놓고 창조 과정에 사람을 동참시켜야 돼. 막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막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하면 나중에 관리할 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치 자상하신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혼수를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 살기만 하는 신혼 살림을 잘 장만해 놓고 이제 한 것처럼 그렇게 에덴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빚으셨어요.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하신 후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충족시킨 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지으셨을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도 그리고 일을 맡기시려는 것도 아니라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면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째가는 목적은 축복의 대상으로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키는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문으로, 사랑의 키로 열어야만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역시 사랑의 키를 가지고 이 문을 열어야 그 사랑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모두의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신 열쇠가 바로 이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 이 열쇠가 바로 사랑의 열쇠. 사랑을 따라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키와 마스터 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풀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우리의 사명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을 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2019년 이 성림교회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요? 먼저는 사랑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여시길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랑으로 말씀을 보느냐? 내 사랑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펼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해요. 물론 그렇게 봐도 말씀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사랑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요. 성경 66권 이 전체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사람에게,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경을 완전히 집약해서 쫙 짜면 사랑이란 단어 하나가 뚝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부탁 정도로 받으시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것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죄인들의 친구로 다가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을 이제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볼 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이나 20년이 돼서 말씀 카드를 뽑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건 나와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맞지 않고 내게 좀 거슬리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따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막 펼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냉소적인 반응, 비판적인 반응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은데 기도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것 정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미사의 요구를 섞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만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 내 마음속에 담아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밖으로 표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 것만 구하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만 구하는 기도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내 것만 열심히 구한 기도는 구한 것만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 새벽이나 막 이렇게 깨워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 보는데 목사님이 그만 기도를 땡 끊어버려. 아직 내 거는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또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돼. 그때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런 중보기도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씩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성인, 둘 다 성인인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맛있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과자를 사왔는데 아이에게 이제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나 사왔는데 조금 양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나눠주려고 하는데 큰애가 아빠, 이거는 동생이 좋아하는 거니까 동생한테 다 주세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아빠 된 사람으로서 그래? 장하네. 그래 너는 하나도 먹지 마라. 동생 다 줄게. 그리고 그것으로 입 싹 씻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일단 먹고 있어. 둘이 먹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막 그 몇 배를 사다가 그 아이들 품에 안길 거 아니에요. 그게 엄마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당장 나가서 2배로 베풀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 못했으니까 너를 위한 기도는 이제 하나도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한 거니까 안 들어줄게 이러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보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것 기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제 2배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의 열쇠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려야 될 문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도요, 사랑으로 열어야 돼요. 전도는 사람에게 복음을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아요. 물건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저렴한 이 물건 여러분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사가세요. 이런 정도의 세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가 채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역시 사랑이 키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벌써 대상자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세련되고 멋진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냥 한두 번 따라 나오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 열매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조금 말이 좀 어눌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할 줄 몰라. 그런데도 복음 제시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서툴러요. 진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전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주제가 이제 사랑의 마음이 주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주체가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 사랑을 키워드로 해서 만드셨거든요.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나를 별로 가까이 안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전도하면서는 특히 교회도 지금 막 자랑해야 되는데 내 교회를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고 전도하겠어요?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삶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인도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지요.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평생 동안 일해왔는데 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웃이 사랑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낀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찌 그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전도 역시 이 사랑의 키를 통해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언제나 서나 사랑합시다. 이 사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이제 나누어 주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경험이 이 2019년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2019년 이 사랑의 열쇠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기업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